도중인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신앙을 통해 두 여자로 상징되는 두 교회의 실체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에서 감사와 이 기쁨의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사실 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나 마리아와 연인과의 잠깐의 대화에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녀는 행동으로 열심을 보이는 이 신앙의 태도를 소유한 자임을 엿볼 수 있어요. 정작 이들의 분주하여 예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비밀이라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분주하게 음식을 차려 드리고 잔치 베푸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혼식에서 신부는 또 사랑하는 신랑 옆에서 신랑과 함께 이 보조를 맞추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식장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꾼들은 신랑보다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이 법이에요. 신부는 신랑 옆에서 신랑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일꾼들은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이유도 여유도 없으며, 또한 주인공인 신부의 결혼식 위에 종으로서 섬기거나 내가 바라는 이 사건으로 일할 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신앙에 대한 예수께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르다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또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의 전형적인 이 모습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제단 즉 성전이나 예배당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규례와 교단의 교리를 따르는 외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제삼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머리와 입술로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의 신앙이 아니라 먹어도 마셔도 여전히 줄고 목마른 이 흔적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즉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의의 직분자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고 그리스도의 이 신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곳을 택하였습니다. 이는 마귀도 그를 대적하여 빼앗을 수 없는 이 권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르다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율법의 계명과 또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 어린 양 예수가 구원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이 아니라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 신앙이 되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새 언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이 종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후 3년 반 일곱 대점의 대환란 때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율법 아래 있는 고약과 신약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네. 그래서 예수께서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로 재림하실 때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구속됩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로 하나님이 피난처로 예비하신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신앙이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을 나타낸다면 나사로의 신앙은 어떨까요?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제3의 세례를 받고 또 죽었다가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그분의 말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올 때 얼굴에 두건과 몸에 베로동인 세마포를 입고 나왔죠. 네, 이는 율법 아래서 육신의 죄를 물로 정결하게 씻어 성결의 표를 받는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제자들로부터 받은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가 물세례와 같은 성결과 구원의 표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흰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나사로를 해방시키고 또 부활시키는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그분이 전하시는 영요 생명인 천국의 복음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좋은 씨의 열매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마르다와 나사로가 보여준 신앙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종의 열매와 아들들의 열매,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긴 행위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율법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께서 대속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긴 마리아의 머리털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을 상징하며 따라서 마리아는 율법 아래 있는 이 여자를 시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해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벗겨지지 않는 수건을 쓰고 있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여자인 줄 알았던 자기 자신 정체성이 남자임을 깨달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만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라. 네, 고린도전서 11장 3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장에서 증거한 바 같이 이 머리에 쓴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복음을 받은 자가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아들인 남자가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과 같이 머리에 쓴다는 것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이 행위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율법의 종인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수건을 벗고 애안한다는 것은 첫 남편의 법인 율법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머리를 민 여자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깎게 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성령의 세례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 남자의 열매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로 남자가 되면 모세가 썼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또 깎거나 미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여자는 남자 즉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수 없는 종의 신분을 이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가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첫 남편의 법인 율법의 법을 벗고 새 남편인 오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됨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서 마치겠습니다.